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이기도 한 고난주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혀끝에 쓸개를 맛보듯 쓴맛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쓰라린 절망을 맛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가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지독한 질병과 가난이 내 삶의 문턱을 거세게 두드릴 때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죽고 싶었습니까? 아마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시커먼 절망의 잿더미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하는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사람을 찾고 또 물질을 찾고 또 어떤 도울 만한 힘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 거칠고 황량한 골고다 언덕 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가 아는 그날의 십자가는 소망보다는 절망에 훨씬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위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당당함을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그 신적 권위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던 그 풍성함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로마 병정의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그 이마는 찢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침뱉음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셨습니다. 하늘도 그 처절한 절망을 견디지 못해서 빛을 잃고 울었습니다. 땅조차도 진동하며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벌써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절망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망의 마침표 뒤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3일 후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도 어둠도 로마의 권력도 인간의 죄악도 그 어떤 무엇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가장 찬란한 소망의 꽃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같이 절망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이겼다.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치료의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런 절망들이 소망으로 바뀐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여인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정오의 떼약볕 아래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달려가서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40년 가까운 세월을 누워 지내야만 했던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탄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의 절망이 한순간에 환희로 바뀐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오라비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통곡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는 순간 그들의 애절한 곡성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실망과 좌절 속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오던 허탈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 그 배는 만선의 축복으로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절망이란 단어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절망은 소망의 다른 이름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깊은 곳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인생에 고통이 없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울며 피난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로 채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절망의 감옥 안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깊은 감옥과 긴 터널을 지날 때 환경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나 세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슬퍼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우리 보고 억지 웃음이라도 웃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만, 온전히 신뢰할 때만 터져 나올 수 있는 역설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절망, 요셉의 절망, 모세의 절망,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를 기록한 증언의 기록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신음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 절망의 그림자는 물러갈 것입니다. 찬란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망과 가난, 미움과 다툼, 그리고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뒤에서 당당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겪으신 그 지독한 절망이 오늘 나의 소망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찬송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될 때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절망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무덤도 결코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